93페이지네요. 네. 자, 그 중간에 봅시다. 중간 단위가 기는 하는, 네. 기는 불교 수행의 시작이며 판체라마의 시에 있는 첫 번째 소원 역시 그것과 관련된다. 기를 하지 않고서는 불교의 다른 수행들도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어렵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수행은 불교의 기 아니도, 삼보의 기 아니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는 있긴 있는데, 성취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외도가, 불교 수행을 하면서 반드시 기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스승한테 얘기하는 게 반드시 해야만이 성취가 있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 논설이 어딘가 나오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불법성 삼보가 자체가, 우리가 의지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존재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존재의 근원에 대한 것이 이제 불법성 삼보 중에 법보에 해당합니다. 이 법보가 존재의 근원에 대한 가르침인데, 여기에 기하지 않으면, 자기가 어떻게 그것을 습득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 그래서 이 가르침을 깨닫게 되면은, 바로, 부타가 되고 깨치기 위해서 수행한 이가 이제 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삼보의 기를 하지 않으면은, 불교의 수행들도 성취하기가 어렵다. 성공적 성취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삼보에 대한 완전한 믿음만이 전부는 아니다. 부타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자유로 향하는 길을 가르친다. 그러나 자유 그 자체는 너희들에게 달려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부타는 단지 그 길을 가르치는 스승일 뿐 선물을 주듯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지는 않는다. 그것은 스스로 계율과 순정 그리고 지혜를 닦았을 때에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깨달음을 부탁해서 나는 너희에게 자유로 향하는 길을 가르친다. 그러나 자유 그 자체는 너희들에게 달려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산소 목근영경에 보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학자 목근원이 부처님에게 이제 얘기를 해요. 자기는 제자들을 가르칠 때 수준이 낮으면 그에 맞는 수학 문제를 내고, 그리고 이제 수준이 있는 제자들에게 그에 맞는 수학 문제를 내어서 그 문제를 풀게 한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실력을 향상시킨다. 부처님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나도 당신이 그렇게 하듯이 나의 제자들에게도 그 방법을 쓴다. 열반이 있고 열반에 가는 길을 가리키는데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 그에 맞는 가르침, 되는 사람은 그에 맞는 가르침을 써서 열반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까지 딱 얘기하면은 끝날 텐데 또 질문해요. 그러면은 열반이 있고 열반에 가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 누구나 다 그럼 열반이 이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이르는 사람이 있고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또 이제 수학자가 또 물어요. 그럼 왜 길 있고 목적지가 분명한데 누구는 이루고 누구는 이르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또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라자가에 가본 적 있습니까? 왕사성에 가본 적 있느냐는 거죠. 가본 적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라자가에 길을 묻는다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갔다 왔기 때문에 그 길은 분명하게 압니다. 제가 가리킨 대로 그 사람이 간다면 라자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가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 책임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수학자, 그건 저 책임 아닙니다. 이거죠. 가고 안 가고는 그 사람이 몫입니다. 얘기하지만. 내가 길을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길을 가는 거는 제 책임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 부처님도 그런, 나도 마찬가지다. 똑같다. 가는 길이 있고 목적지가 분명한데 그 길을 가는 사람이 가르쳐 준 대로 가면 도달하지만 엉뚱한 길을 가는 건 내 책임이 아니다. 그래서 이르는 사람이 있고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내가 길을 가리킬 뿐이고 그 길을 가는 거는 당사자들이 가야 된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 목적지에 이르렀는지 이르지 않는지를 자기는 그 판단해서 그게 맞게끔 지도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 경전에서 하는 얘기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부처님이 하시는 일은 길을 가리키고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것. 이 두 가지예요. 그 다음 수행자는 그 길 따라서 자기가 본인이 직접 가야 된다. 대신 가줄 수가 없다.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 경전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바로 이게 코칭의 정형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코칭을 한다 그러면은 이 부처님 같이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코칭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은 깨달은 자는 나오기가 어렵죠. 가는 길을 제시하고 목적지를 제시를 했고 그리고 그 길을 가리켰고 그 다음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이 스승이 할 일인데 스승이 이 일을 어디까지 하느냐 하면 가는 길과 목적지까지만 이야기해 주고 확인을 안 해줘. 가르쳐 주기는 하는데 확인을 안 해주는 게 하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뭔가 하면은 가는 길만 가르쳐주고 목적지가 어딘지도 가르쳐 주지도 않는 스승이 있어요. 그니 무슨 선지식이 나오겠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칭이 문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명상 코칭을 논하다 하는 원고를 써놨어 벌써. 다 써놨는데 자 계속 이제 보완 작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경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게 거의 자유 자체는 본인에게 달렸다. 내 자유를 얻는다는 건 자유락하는 게 해탈인데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걸 해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해탈의 다른 이름이 열반이에요. 열반의 다른 이름이 공성이고 이것이 깨달음의 뜻이다. 그건 이제 원효 스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해탈 자유롭다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추중박이란 그치고 무거운 속박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게 뭔가 막 과거의 인연에서 벗어나야 된다. 사람들은 과거의 인연, 연연해가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그것이 거칠고 무거운 속박이다. 이 자기 내면에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번뇌장하고 관련돼요. 번뇌장애와 관련돼요. 그 다음에 상박, 모양과 색깔에 집착하는 것. 거기에 속박당하는 것. 이 상박이 요거는 소지장과 관련됩니다. 알파인 대상에 대한 이야기죠. 번뇌는 이 상박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형상이 집착함으로 해서 내면에 추중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소지장 때문에 번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 이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은 자유로운 거죠. 자유로운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 비윤리적인 행위를 안 합니다. 왜? 비윤리적인 행위는 속박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남을 비난도 안 해요. 얘기하자면 비난하고 이러는 것은
그는 속박이기 때문에 상이 집착하기 때문에 비난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은 24시간 의식이 늘 깨 있어요. 24시간 깨 있는 사람은 생각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생각에는 감정이 안 일어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생각에는 감정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의식이 깨 있는 거죠. 이 얘기하죠. 이런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 그래서 이 성가에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일을 마친 도인이라고 그래요. 일 마친 도인. 네.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깊은 잠에 빠지지 않고 늘 선잠에 얇은 잠만 자요. 얘기하자면 왜냐하면 잠은 무지하고도 관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면 완전하게 의식이 깨어나버리죠. 24시간. 그 오매이래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자유롭다. 잠에도 생각이나 감정이나 잠에도 휘둘리지 않는 거야. 잠에도. 대단한 거죠. 우리가 혼침이라고 하는 거는 무명하고 관련이 있어요. 혼침이. 그래서 이 잠마저도 완전히 극복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깨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던. 그래서 이제 그럼 잠은 안 자느냐? 잠 잔다. 잠을 자는데 의식은 깨있고 몸만 잠자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은 가능하냐 하면 가능하다. 이제 자유라 하는 말은 그런 얘기예요. 붓다는 단지 그 길을 가르치는 스승일 뿐 선물을 주듯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기도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기도를 천년만년 해도 깨달음은 절대로 오지 않아요. 얘기하자면 기도하는 자체는 복이 되기 때문에 복은 쌓지만 깨달음하고 무관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천년만년 해도 안 된다. 깨달음은 본인이 해야 된다. 이게요. 그것은 스스로 계율과 선정 그리고 지혜를 닦을 때 가능하다. 이건 개정해입니다. 사막을 닦았을 때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깨달음은 온다. 이런 뜻이죠. 자, 94페이지. 예를 들어 지는 온마리 반매호음을 외우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이 지는 외우기는 모든 중생을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자비심을 일으키기 위한 수행이다. 이 수행의 가치는 21번, 108번 또는 그 이상을 외워 한 달락을 마친 뒤에 모든 부타의 자비심의 화연이 간신보살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낭송함으로도 비로소 봉헌된다. 이 수행의 모든 공덕을 통해 제가 간신보살과 같은 단계를 하루속히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는 모든 중생들이 같은 단계도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자, 여기 뭔가 하면은 하루속히 이제 그 깨달음을 이루기를 기원하고 모든 중생들도 이 단계를 거쳐 깨달을 있도록 돕기를 위함이다 하는 말은 보리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기도문의 내용이 보리심이에요. 그럼 현재 한국에 있는 불자들이 기도를 하면 정말 이런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거의 아마 99.99%는 이런 기도를 안 한다고 보면 돼요. 오로지 남편 사업 잘 되기를 이렇게 자기 사업을 잘 되기를 바라고 가족도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대학 입시에 철석같이 붙기를 바라고 이런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서원과 발언으로 바꿔야 돼요. 기도를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 얘기하는 게 진언을 외우고 이렇게 기도문을 낭송함으로써 봉헌이 된다. 이렇게. 그러나 온만이 반매음만 외운다고 해서 불성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모든 수행이 진정한 이타행과 함께 이루어졌을 때야 성불이 원인이 되는 것이다.
내 안에 부처의 성품이 있다 해가지고 이것이 발현되는 게 아니다. 그죠? 이타행과 함께 해야 된다. 남을 도와주는 행을 함께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부처가 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그죠? 마찬가지로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심지어 그를 바라보거나 만지는 것만으로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보다 깊은 영적인 경험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사례를 얘기하죠. 청전 스님이 이제 이 청전 스님 잘 아는 분을 만나는데 그 이야기는 자기 부인이 암에 걸려가지고 한국에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분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인가 어딘가 근무를 하다가 부인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한국에 와가 진찰을 해보니 암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달라이 라마 스님이 뭐를 준가 하면은 염주를 갖고 있는데 염주 알을 하나 준 것 같아요. 달라이 라마 스님이 가지고 있는 염주를 청전 스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 중에 알을 하나 준 거 내가 기억으로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십시오. 달라이 라마 스님은 간신보살님의 화신이니까 간신보살 기도를 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래 기도를 하는데 날마다 이제 그거를 이제 가지고 기도를 하고. 간신보살 기도하기만 하면은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달라이 라마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이 자궁감이라 배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만져주고 싹 사라지는.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서 배를 만져도 사라지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배일 기도를 하고 보니까 몸이 아주 가벼워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 암이 사라져서 없어요.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청전 스님한테 얘기하니까 청전 스님 그러면은 달라이 라마 스님 한번 친견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가지고 그 부부를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하고 이렇게 만나게 해줬어요. 그래 이 보살이 눈물 콧물 흘리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달라이 라마 스님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신앙의 힘에 의해서 이루신 겁니다. 아이고 제가 이렇게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 다니고 그렇습니다. 제가 뭐가 힘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고는 탱화를 가져오라 그러더니만 당신은 손을 이렇게 도장을 자기 손을 도장을 탁 찍어 주더라고요. 예. 청전스님이 저한테 한 얘기. 그래서 이런 거는 신앙의 힘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건 진짜 신비한 거. 그래서 이게 성인이 갖고 있는 훌륭한 이 스승이 갖고 있는 수행자 갖고 있는 물건이라든 이런 것이 여기에 이제 얘기하잖아. 그 얘기하는 거죠. 훌륭한 스승의 그 가르침 받음으로써 심지어 그를 바라보거나 만지는 것만으로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염주 그 알 하나가 좋은 영향을 받아. 스승이 갖고 있는 염주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그것이 영향을 준다는 것이지 그것이 깨달음을 갖다 주는 원인은 아니죠. 다만 이제 영적인 경험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뜻이죠. 나는 나의 스승 용진 링림포체와 공식적인 만남을 시작할 때나 서로의 이마를 맞대거나 그의 손을 잡아 내 이마에 닿게 할 때보다 더 큰 믿음과 연결되었다는 강하고 친밀한 느낌을 받는다. 달라이 라마 스님은 항상 법회를 보면 노스님들이 막 앉아있고 이러면 가서 그 노스님하고 이마를 서로 맞대고 그런 친밀감을 표현해요. 보면은 부탁에서 살아 계실 당시 그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부타의 발을 만지는 것으로 그 마음을 표현했고 한다. 이는 확실히 그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부타의 발을 잡거나 이마를 맞대었다 하더라도 부타에 대한 존경심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축복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아무리 만진다 하고 뭐 이 말을 맞댄들 믿음이 없는 사람 뭐 어떻게 그 축복을 받겠어요? 안 되는 거죠. 서로 믿음이 있을수록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니까. 분명 스승해야 할 일이 있지만 어떤 일은 가르침을 받는 제자의 편에서 해야만 한다. 티베트 암도 지방의 한 훌륭한 라마는 수행자들이 자신의 손을 그들의 이마 위에 얹고 축복해 주기를 바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손 또한 고통이라는 자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러한 손을 그들의 머리 위에 얹어서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기하고 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불범성 삼부의 기한 사람은 믿음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승이 갖고 있는 물건이나 스승이가 손을 맞잡거나 이랬을 때 그 기이한 힘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스승이 갖고 있는 물건이라든지 그 스승이 손을 잡거나 서로 이마를 댔거나 이랬을 때 수행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단지 물리적인 어떤 그런 접촉이 뭐가 그걸 하는 건 아니다. 그죠? 자, 요약하는 부분 96페이지. 수행 동기는 모든 살아있는 중생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요컨대 중생의 깨달음의 성취를 이루고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마음가짐을 가능한 다른 이들을 돕는 쪽으로 맞춘다. 이게 수행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 수행 동기가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되는데, 윤여정이 배우도 보면은 동기가 있어요, 동기. 절박함. 그분이 동기가 뭔가 했더니만, 이혼하고 난 뒤에 한국을 돌아왔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그게 연기를 열심히 하게 된 동기예요. 어떤 배역이든 자기는 가리지 않고 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절실함, 그게 동기예요, 사람이. 그게 이제 자기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엄청 도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이 중생을 돕기 위한 이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는 거 얘기하면. 그러니까 자기도 중생이잖아요. 모든 살아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다 하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붓다다는 영적인 길을 가르친 스승이다. 그렇다 해서 선물 주듯 깨달음을 주지 않는다. 스스로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매일 수행할 때 그것은 가능하다. 결국 자기가 개정의 사막을 수행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제 1연의 내용은 삼보에 기이하는 것으로서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자, 9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제 2연으로 갑니다. 17년 중에 제 2연이에요. 거기에 옆에 보면 붓다의 가르침이 있죠. 98페이지. 모든 것을 남겨놓고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나는 친구를 위해 적을 향해 온갖 나쁜 짓을 했었다. 그러니까 남겨놓고 떠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을 향해서 온갖 나쁜 짓 다 했다. 이 말은 뒤집어서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나쁜 짓 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얘기하자면 자비선사를 얘기를 하자면 똑같은 얘기를 저도 할 수가 있어요. 자비선사는 지금 이제 그 명상 마을을 이제 조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수행자들이 여기 와서 살면서 수행하고자 하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 전에 이제 명상 마을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도로가 없어서 집을 지기가 어렵고 또 물이 많아서 집을 짓기 어려운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번 대중들한테 이야기하고 이랬는데, 뭐 말을 하는 사람은 있긴 있는데,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또 환경도 그렇게 포기를 했는데, 엉뚱한 장소에 이제 거의 선빵을 짓기로 하고 했는데, 거기에는 도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건 집을 짓기가 용이해요. 그래서 벌써 이제 거기에 이제, 이동식 집이 들어서 있고, 또 벌써 이제 와서 수행하시는 분 중에서, 이제 집을 벌써 예약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중간에 이제 끼어는, 어, 밭도 좀 내년에는 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더 넓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정착할까? 선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예약도 받아놓고. 근데 저절로 그렇게 형성이 돼 가는데, 그 전에 이제 한번 아는 스님이 와가지고 자비선사를 딱 보더니, 자비선사는 지훈 스님 죽으면 다 끝나는데, 뭐 또 불사를 한다고 그러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자비선사는 환영과 같다는 건 안다. 죽으면 그뿐이, 내 죽으면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만은 내가 죽기 전에 자비선사에 와서 도움을 사람들이 받는다면 그것은 난 족하다.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수행을 하고 그의 도움을 받았다면은 그것은 족한 것이고, 내 죽고 난 뒤에 이유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것이다. 그거는 뒷사람이 말아먹든지 뭐든 아무 관계 없다 나겠어. 내가 살아있는 내 대해서 난 최선을 다할 뿐이다. 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아주 좋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는 거기에 이제 쓰레기를 태우다가 그 관을 묻어놓은 쪽에 그것이 다 타버렸어요. 거기 콘테이박스가 다 올려져 있는데, 그 관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관은 이쪽으로 바람을 빨아당기기 때문에, 이게 피워놨더니만, 그쪽으로 빨아당기져가 들어가면서 쫙 다 태워버려요. 관이 7개나 되는데, 좀 길어요. 그게 꺼지지 않으니까 한밤중에 소방차를 119에 신고해가지고, 불을 껐다는 거죠. 나중에 그 장소에 가보니까. 그래서, 왜냐, 그거 놔두면 심각해지거든요. 비가 오면 다 슬려가 다 무너져 버려요. 콘테이너 박스 2층으로 되어 있는 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이참에, 그러면 다 드러내고, 관을 다시 묶고, 축대를 다시 삭고, 뺐다가게 써 있는 것, 처음에 내가 알았으면 바르게 딱 할 텐데, 벌써 처음 할 때 뺐다가게 올리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뭔가 하면은, 맡겨놓으면 안 되는 게 안목이 없는 거야. 얘기하잖아. 안목이 없으면은. 그래서 이렇게 숙소의 앞에 콘테이너 박스가 네모 빠듯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걸 꼴매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타버렸으니까 다시 묶고 거기에 대해서 콘테이너 박스를 올릴 때, 그냥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그저께부터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오늘 축대를 살 거예요. 축대 샀고 이러면은 이제 마당이 좀 넓어지고, 콘테이너 박스를 이제 2층으로 하는 게 아니라 1층으로 이렇게 놓을 수 있도록 4개를 놓아가지고 그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스님들이 이제 사니까 별 일들이 좀 생기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다는 거죠. 수행 분위기는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자, 99페이지 보십시오. 제2연 들어갑니다. 얻기는 힘들고 읽기는 쉬운 이 좋은 기반은 이익과 손실, 안락과 고통 가운데 선택할 기회를 주기에 우리가 이 삶의 의미 있는 정수를, 이 삶 속의 어리석은 일들에 의해 산란되지 않고 삶을 지탱할 수 있기를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좀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기반은 몸뚱아리예요. 몸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몸을 갖고 살아있을 때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의미 있는 일이 뭔가 하면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익과 손실, 안락과 고통 가운데 선택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 삶의 의미 있는 정수를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구현해내야 된다. 이죠. 지금 이 내용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판체라마의 얘기를 한번, 달라이 라마스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수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안팎으로 바람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리고 누구나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인간은 가르침에 대한 이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을 지니고 있다. 이게 몸과 마음이죠. 또한 이를 통해 가장 중요한 내적인 조건들과 마주쳐 왔다. 외부적으로는 수행을 전수받아야 하고 수행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 외부적으로는 그래요. 누군가가 이러한 환경을 갖추기 위해 났다면 그 사람의 목표 성취는 보장된 거랑 마찬가지다. 그 서장에도 이제 보면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승이 있어야 되고, 같이 수행한 도반이 있어야 되고, 수행할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의식주를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신도가 있어야 된다. 이 네 가지 있죠. 조건이. 그래서 지금 자비선사는 그러면은, 이거 갖추고 있느냐. 장소가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가 분할을 하고, 축대를 쌓고, 문을 만들고, 지금 문을 또 새로 만들어야 되는 일이 또 생겼어요. 문이 너무 작아가지고, 돛단을 올라가는 문이 작아서, 갈 때마다 이렇게 부딪히고, 이런 일이 또 발생하네요. 그래서 그 작은 문을 옆으로 옮기고, 거기 좀 더 큰 문을 지어보도록 그런지 할 생각을 하는데,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나무를 심고, 땅을 고르고, 이렇게 계속 하면서 누구나 와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스님들이 이제 와서 공부하고 또 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도반들이 생기는 거죠. 그거는 가르쳐주는 스승이 있죠. 그 다음에 뒷바라지 해주는 신도는 많지 않지만 신도가 있는 거죠. 이 네 가지 조건이 갖춰져 있어요. 이게 이제 외적인 조건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수행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 이게 외부적으로. 그는 수행을 전수를 이제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전수해주는 스승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제가 요즘은 이제 바라는 게 이제 뭐냐 하면은 자비선을 전수받을 만한 출가자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기도를 합니다. 하는데 내년쯤 해가지고 정계를 또 할 생각을 해요. 어제 이제 조금 유론장을 지낸 스님하고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내년쯤 해서 정계를 좀 해야 되겠다.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얘기하니까 자기가 한번 그러면은 그 유론을 졸업한 스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리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내년에 정계를 하고 언제는 정강도 해야 될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늦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자비선을 이제 전수받을 수 있는 지금 끊임없이 강의하고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전수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앞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요. 여기 이제 보니까 수행을 전수받아야 하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수행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 누군가 이러한 환경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그 사람 목표 성취는 보장된 거는 마찬가지다.
자비선사에 편백나무 숲이 또 있어요. 편백나무 숲에다 전부 다 자선할 수 있는 자선대를 마련해놨어요. 아침에 가끔 한 번씩 그 지나다 보면 스님이나 제가자들이 그 앉아서 수행을 해주거든요. 좋아요, 거기가. 그렇지만 힘써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조건은 그저 쓰레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러한 조건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없었다면 기회조차 얻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받는 조건에 만족해야 한다. 우리는 올바른 외적 환경은 물론 수행에 적합한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스스로 수행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이 환경 중에서 이 신체적 조건도 수행 환경에 들어간다는 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남자 몸이 좋으냐, 여자 몸이 좋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신체적 조건은 남자 몸이에요. 여자 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것이 뭔가 하면은 추위에 견뎌낼 수 있는 신체적 조건하고 관련이 있어요. 대개 이제 옛날에는 나무 밑에나 동굴에 수행을 정하고 이러면은 여자들은 수행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근육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딱 이야기. 근육이 없다 하는 거는 추위에 견딜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근육이 있기 때문에 그 추위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건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극 같은 데는 남극에 사는 사람들은 수명이 남자보다 여자들 훨씬 짧아요. 추위에 가장 취약하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여자들이 가장 살기 좋은 조건은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가 제일 좋아. 부산 같은 따뜻하기 때문에. 추운 지방일수록 그렇다. 이제 예를 들어서 신체 조건을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자, 봅시다. 아니, 어쩌면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이고, 바로 지금 그렇게 할 시간이다. 여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수행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여 이익이 되는 원인들에 매진한다면 보다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탐욕, 정오, 어리석음의 삼독을 수행의 동기로 삼는다면 공덕 없는 원인에 힘을 기울이게 돼요. 아주 다양한 형식의 질 나쁜 결과들만 성취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훌륭한 원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수행 원인이 되네. 탐진치가 수행의 동기로 삼으면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야. 그러면은 결국 공덕이 없는 원인이 힘쓰기 때문에 그 나쁜 결과만 온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조기 경전이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은 얼른 좋은 생각을 일으켜서 나쁜 생각을 끊어주라. 조기 경전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수행의 원리이기도 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선인 선가 악인 악가예요. 나쁜 생각을 하면 내버려 두면은 나쁜 생각들이 좋은 생각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한번 일어나면 계속 그것이 꼬리 물고 나쁜 생각을 계속 이어져서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얼른 좋은 생각을 일으켜서 끊어주라. 예를 들어서 저놈이 나를 욕을 하고 이래서 내가 한번 손 봐줘야 되겠다. 나쁜 놈. 이런 생각하면 이건 안 좋은 거야. 그럼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나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생각이 그 안에는 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행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손 봐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얼른 좋은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는 것은 오히려 나의 정신적 성숙을 도와주는 것이다. 저 사람이야말로 나의 스승이다. 이래 좋은 생각을 함으로 해서 내 손 봐줘야 되겠다는 나쁜 생각을 끊어주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의 나쁜 행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요즘 범죄 중에 정오범죄가 그런 것을. 묻지마 정오범죄도 있지만은, 어떤 남자가 스토커를 하는데, 여자가 안 만나주니까 살인을 해버리잖아요. 그 가족도 다 죽여버려요. 이 사람. 그래,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 만나죠? 이 나쁜 년. 이래가지고. 계획적으로. 그 여자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와 형제까지도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래서 이 생각이 행위로 나타날 때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얼른 좋은 생각을 이렇게 해서 끊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행한다 하는 철저하게 탐진치를 이게 멈추게 하는 거나 끊어내는 작업이에요. 얘기하자면. 이 얘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2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수행 환경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의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수행 환경에 대한 얘기예요. 인간과 같은 최상의 기반을 갖지 못한다는 중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공덕을 쌓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매우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가끔은 동물도 덕이 있는 행동을 한다. 그렇다 해도 그들 스스로 생각하여 그런 일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동물들의 탐욕이나 정오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시적으로 또는 인식하지 못한 채 비상적으로 행한 일이 불가하다. 마찬가지로 강력한 힘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악한 행동이나 폭언을 하지도 못한다. 반면 인간은 다양한 시점에서 사고할 수 있으며 지성이 동물들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방대한 분야에 걸쳐 선과 악을 함께 취할 수 있다. 이게 인간이에요. 동물도 공덕을 짓는 경우는 어떤가 하면은 초기경전에 보면 두 집단이 싸웠어. 두 집단은 이제 비구들이 두 패로 나눠가 서로 싸운 거야. 근데 부처님이 그걸 알고 중재를 했어. 근데 이 두 집단 부처님 말씀도 듣지 않는 거야. 부처님 말씀 안 들으니 부처님이 어떻게 했게요? 그냥 이발을 챙겨가 그냥 그 장소 떠나버려. 그냥 혼자서 숲속에서 지내시는 거야. 근데 부처님이 바로 떠나자마자 그때는 대중들이 아차 싶었는지 싸움을 멈추게 된 거지. 근데 이제 부처님 어디 계시는지 찾기 시작한 거죠. 근데 부처님 홀로 숲속에서 지낼 때 누가 그 부처님을 시봉했느냐? 놀랍게도 코끼리예요. 코끼리가 이제 늘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구해가지고 부처님께 음식 공양 올리고 잠자리 마련해주고 이래 했던 거. 놀라운 일이죠. 그게 초기경전이 나옵니다. 이 코끼리는 아주 지능이 높아요. 얼마 전에 코끼리가 이제 웅덩이 빠졌어. 웅덩이 빠져 못 올라오니까 포크레인이 가가지고 코끼리 엉덩이를 받쳐준 거야. 받쳐주니까 코끼리가 그 웅덩이에서 벗어났어. 근데 코끼리가 한 행동 어떨까요? 가다가 되돌아와가지고 그 포크레인에다가 이마를 대면서 감사를 표시하는 동영상이 떴어요. 코끼리가 굉장히 영리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요, 예. 자, 여기 이제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수행 환경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이라는 조건이죠. 좋은 일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 인간이라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는 거죠. 또한 좋은 행동을 하기 위해 항상 조심하고 노력한다면 지금의 삶과 다음에 올 삶의 목표를 쉽게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좋은 점이 뭔가 하면 전생, 현생, 내생을 이야기하는데 붓다의 가르침은 내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된다. 현생만이 아니고 다음 생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는 다음 생이 없잖아요.
근데 불교는 다음 생을 얘기를. 내생이 없는 종교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창조전을 매개하는 종교는 내생이 없어요. 근데 불교는 내생이 있습니다. 이게 좋은 점.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는 지금 현재의 이 행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자, 봅시다. 그래서 다음에 올 삶의 목표를 쉽게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노력이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범한 나쁜 행위들은 결국 엄청난 고통을 동반하여 되돌아올 것이다. 이런 다양한 종류의 중생이 지구가 생기기 때부터 이 땅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최고의 발전을 이룩한 것은 인간이기 때문이며 최악의 공포와 고통 그리고 다른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심지어 지구를 좀먹는 것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최상의 것도 인간의 손에 이루어졌고 최악의 것도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는 스스로의 이익과 손실 그리고 안락과 고통에 상반된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하면 실수 없이 사용할 수 있을지 알아야 한다. 지금 이제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최악은 뭔가 하면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최악은 지금 환경 파괴. 그건 지금 기후 변화가 이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최고로 지금 이제 상태로 가는 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탄소를 줄일까 노력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를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후 변화 때문에. 그리고 한쪽에서는 고기를 덜 먹고 또는 안 먹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가 무슨 관계겠느냐? 소 4마리하고 자동차 1대하고 탄소를 배출하니 거의 같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전 세계는 자동차보다 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소고기 1kg를 얻기 위해 가지고 4kg의 곡식을 먹이고 엄청난 물을 소에게 먹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소에게 발생하는 탄소가 엄청난 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학자는 소고기만 먹지 않으면 다른 고기를 먹더라도 소고기만 먹지 않더라도 이 기후 변화를 멈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아주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기구가 바로 유엔입니다. 유엔에서 이 환경을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이제 세계 정상들을 모아놓고 계속 얘기를 하고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유엔 기구가 그런 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게 테러라든지 전쟁이 안 나게끔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해요. 근데 지금 최악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선악의 이 양면성 인간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게. 자, 우리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은 우리 몸의 원인과 조건에 속한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가 수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원인들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내 몸의 원인이 되는 부모의 난자와 정자는 또다시 그들의 부모, 즉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수로 올라가면 결국 우리 몸의 원인은 이 세상이 형성된 이후의 어떤 중생의 난자와 정자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피와 살로 구성된 몸이 오로지 난자와 정자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난자와 정자는 이 세계가 형성될 그때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난자와 정자 역시 아무런 원인 없이 생겨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또 다른 요소, 즉 업이 있음을 의미한다. 만일 난자와 정자가 원인 없이 존재할 수 있다면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거나 그 정반대일 것이다. 그래서 이게 난자와 정자가 이 원인은 업하고 관련, 업은 행위를 얘기합니다. 말하는 행위, 생각하는 행위, 또 말하는 행위. 이런 행위에 의해서 정자와 난자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제 초기 경전이 보면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세기경인가? 세계가 형성되는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인간은 강음천에서 원래 왔다. 강음천의 생명체는 빛이란 빛. 근데 이 빛이 이제 지구라는 지상에 내려와가지고 땅의 기운, 지기를 먹음으로 해서 이제 몸이 이제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무겁고 이제 빛이 이제 사라지고 날아다니는 것이 이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땅에 있는 풀 중에서 이제 곡식 같은 걸 먹기 시작하고 그걸 재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몸이 남녀의 모습이 구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녀의 모습이 구분되면서 성행위를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부끄러움이라는 게 생기면서 집이 등장하게 돼요. 그 다음에 곡식을 경작하게 되면 창고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런 얘기. 결국 이제 인간이 이렇게 인간 세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음식하고 관련되는 이야기예요. 내용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음식은 식욕이잖아요. 식욕이 왕성한 사람은 이 성욕이 왕성하다는 얘기, 그래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음식도 두 종류의 음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친 음식과 미시한 음식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 뱃속에 자라난 아이는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거친 음식이 아니고 미시한 음식을 먹어요. 어머니가 제공해주는 음식. 그래서 거의 배변이 없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젖을 먹고 이제 먹으면서 이제 뭐가 생기는데 배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거친 음식을 먹음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친 음식만 먹는 게 아니고 미시한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 미시한 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차라든지 커피 같은 거. 그건 미시한 음식에 속하는 거예요. 예, 거의 배변이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음식이 또 등장해요. 정신적인 음식이 뭐냐면 바로 이런 법문을 듣는다든지 이런 거. 이게 정신적인 음식을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건 정신적인 음식을 얘기합니다. 이 법문은 이제 여기 이제 다른 인간이 성숙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거. 요 음식의 이름이 뭔가 사유식입니다. 생각하게 하는 음식이에요. 그럼 네가 이 법문을 듣고 계속 생각하면 그 생각이 바로 음식이 되는 거예요. 얘기하면. 그리고 수행할 때 얻는 음식은 뭐냐면 선열식이라는 거죠. 선수행을 통해서 기쁨이 생기면 그것이 음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다양한 음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요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정자, 낭자에 대한 얘기가 있고 이 시에 구성된 세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얘기는 수행의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와 수행의 환경. 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자, 질문 없으면은 휴식을 하겠습니다.